파수꾼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34번째 권위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교회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전체를 요절로 삼아야 되는 본문일 정도로 하나도 우리가 요절 삼지 않을 만한 구절은 없죠. 편의상 9절만 이번 주 요절로 정했습니다. 짧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좋아하겠네요. 지금 우리는 성도의 생활 논리에 관한 말씀은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어서 3절로 13절의 내용,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본래 목적과 성격에 맞도록 사용하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 즉 교회가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은 이제 보다 더 확대됩니다. 그것은 전체가 아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읽게 되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에 상고할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큰 흐름 속에 이제 구체적 권면들이 등장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교회의 바른 모습과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지만 21세기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현월TV 파수꾼 동지들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은 성도가 거짓 없는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을 전제합니다. 9절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두 가지 특별한 것에 대한 진술이죠. 첫째, 진정한 사랑은 순수하다는 것이요, 둘째,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차별적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즉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대주제이자 표제어가 됩니다. 먼저는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은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사도의 권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으로 신실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이 율법의 근본이요 또한 새 언약의 중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이웃사랑이라 함은 가장 근본적인 윤리이자 규범이었죠. 이웃사랑은 만무관의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맺어진 열매입니다. 또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자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소산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율법의 핵심이 되는 사랑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을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1세기 당시 아가페라는 표현, 즉 헬라어는 주후 2, 3세기 이전 헬라어로 된 문헌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250회 이상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죠. 즉 아가페는 매우 기독교적인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거짓 없는 신실한 사랑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 권면의 핵심입니다. 즉 위선이 없는 신실한 참된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사랑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가짜일 뿐이다. 실제로 신실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누포크리토스입니다. 즉 이 말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는, 즉 위선적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누포크리토스,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극장에서 배우가 비극 또는 희극, 멜로를 연기할 때 그들의 역할에 따라 쓰는 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누포크리토스는 탈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사랑은 위선적이지 아니하다고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연극에서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무대에서 내려와서 우리 탈을 벗어야 된다는 뜻이죠. 위선적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조차도 가식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타락한 피조물들에게 보여졌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적용되고 발전되어 갑니다. 자, 헬라어는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스톨게,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순결하고 거짓 없고 변함없고 그와 같은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구절에서 사용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참으로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도 이와 같이 진실되고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위선이 없는 사랑을 해야 마땅한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신실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차별적입니다. 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 다음에 즉시 나오는 것이 미움입니다.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절 속에 두 단어가 대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분명 차별적입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정반대인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당하고 의로운 질투심으로 악한 것을 싫어하시고 매우 미워하십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증명이 되었죠.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일에 예배와 봉사를 하는 것, 주일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전혀 그것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고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들과 모든 죄악된 일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하는 일이죠.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인 것으로만 변질시키는 세력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회의적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므로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도 별로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랑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렵고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가련합니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사람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 앉아있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여, 우리 모두는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둘째로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등장하죠. 여기 9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9절에서 소개된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죠. 첫 번째 권면입니다. 뭡니까? 서로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우애하라. 교회 내에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의 사랑은 형제 자매의 사랑과 부모의 자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필라델피아와 필로스톨고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두 개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구성원은 모두가 다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은 혈통이나 인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친족이 된 거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서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니 자매니 하는 말을 너무나도 무심상하게 사용하죠. 과거의 불신자들이 크리스천들을 조롱하거나 개교의 소죄로 이런 말을 막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그렇죠. 실제로 그 말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도 밖에만 나가면 자기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름 아니라 세상이 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로서 주의 보혈로 그 주의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습이 결코 될 수 없죠. 영적인 친족이라는 말의 엄청난 위대함을 가슴에 새기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뭡니까? 서로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왜 존경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먼저 존경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든 강한 지체가 있는가 하면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약함과 강함에 상관없이 모든 지체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먼저 귀하게 여길 때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먼저는 섬김의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목사도 목사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종 아닙니까? 그러므로 군림하는 종은 교회 내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존경할 만한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또한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사랑은 존경을 받으려고 앞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 여기 나오죠. 이것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해 본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마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늘 꾸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이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저 자신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 신자들을 제가 10수년을 이제 사역자로서요 지켜보면서 교인들을 딱 지켜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 부지런하기는커녕 상당수가 수동적이고 무감각하고 제멋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회사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퇴근 시간을 넘어서까지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이 없죠. 그런 열심이 전혀 없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내가 맡은 일도 제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생이 학점을 따는 일, 그리고 회사 일을 하는 일,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밤을 새워가면서 자는 시간을 줄이고 끼니도 대충 때우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과 심지어 눈에 보이는 내가 맡은 직임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게으르기 짝이 없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처녀 총각으로서 정말로 경건한 개혁신앙을 가진 형제나 자매를 만나서 혼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은 거의 없어요. 소위 말해서 나의 세상적 유익을 위한 일에는 게으르지 않지만 영적인 일과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게으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주중5대 권면 그리고 평생 권면을 이행하면서 과연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중5대 권면이라 해봐야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가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말하지만 5대 권면이 뭐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일 강설 본문 읽기입니다. 미리 읽기. 그냥 미리 제가 공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리문답 배운 부분 복습하기. 영상을 이제 공개로 해놓으니까 다시금 보면서 공부하면 좋겠죠? 제네바 학당 배운 책 읽기. 배운 부분. 주중에 유튜브 방송 보기. 그리고 보지 않은 내용은 주말에 보기. 교회와 그리고 말씀 사역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게 5가지입니다. 참 너무나도 일상적이며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평생 권면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평생 권면. 신앙의 자생력, 지구력,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되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중심하여 삶을 세워가기.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덕목, 마지막 시대, 신의, 정절, 인내라고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참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죠. 진짜 그 미리 공지된 말씀을 드릴 그 말씀을 읽고 오는 것조차도 참 버겁다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요절 한 구절 외우는 것도 버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한 악조건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게으른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다 한다. 진짜 어이가 없죠. 또는 그 사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식으로 본을 받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목사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한결같이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진짜 정말 지긋지긋하죠. 진짜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대적이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변명과 핑계라 그랬어요. 지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우리는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4번째 무엇입니까? 열심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으라. 그냥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은 종교적 열심을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열심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들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 지식에 입각하여 열심을 품지 않는 열심은 신비주의로 흐릅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신비적 체험에 바탕을 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인 성경에 근거한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열심을 품으라고 번역된 말의 원 뜻은 뭐냐? 성령으로 불타다 또는 끌어오르다는 말입니다. 진짜 열심은 개인의 어떤 인간의 욕심이나 또한 의지에서 발현된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깊게 감동 감화하심으로써 나타나는 열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사람도 열심은 있어요. 분명하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심은 주를 섬기는 자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의 공적인 예배 생활, 교육과 봉사와 섬김에 정말 그 교제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어떤 의무감에 휩싸여서 소속감을 가지고 하는 열심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탈하게 되니까요. 마음적으로든 실제로 육체적으로든. 성령으로 불붙는 심령 가지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말에 덧붙여진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뜻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구할 때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짜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먼저죠. 진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섯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늘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내세 지향적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내로 환난을 견디어내며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행복이 이 세상에만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의 기쁨의 근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두 발은 분명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견고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때 환난의 고통을 그만큼 덜 수가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역경 중에 인내하는 건 이미 오신 주님을 믿으며 아직 오시지 않은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임을 기억합시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는 징벌하시며 환난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더욱더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가 참으로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잘 사랑하고 섬기는지,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는 것은 아닌지, 나의 유익을 여전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빨리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고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된 것 아닙니다. 오로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제가 지난번 파밤 때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분 강의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시시때때로 연약해집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능히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능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은 전투 삶입니다. 전투 삶.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늘 항상 기도하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것을 의식적인 기도에 얽매여 있으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으면서 진짜로 기도가 필요해야 될 때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또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잘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의 기도가 모범적 기도가 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죠. 달리 말하면 이것은요, 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죠.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딱 두 가지. 정말 내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거나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요 미래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홉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권속들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는데, 사실은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과 손 대접하라는 말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즉 성도의 필요에 관해서 참여하고 접대를 잘하라. 여기서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가진 자들, 여유 있는 자들에게 공급하라는 게 아니고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권면입니다. 즉 구제와 관련된 언급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돈을 주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전반적인 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상을 당해서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봉투만 하면 장땡이 아니잖아요. 그의 슬픔에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위로하고, 또한 그가 정말로 너무 극도로 슬퍼하여서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론 초대교회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구제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정말로 그 구제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숙제이자 우리 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5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로 구제하는 일에 힘쏟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정말 그러잖아요. 늘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본교회 성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삶이 부요하고 여유있게 사는 분이 없어요. 진짜. 그런데도 이러한 정신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삶에서 구제를 실천하면 그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정말로 이런 어떤 교회의 생활의 원리로 잘 이루어져 나가고, 또 현월TV에서 함께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도 이러한 어떤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실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